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10년 정도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사건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나게 됐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생각지 않은 큰 문제를 당면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이 빼앗아 가게 된 거죠. 물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잘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협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과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전과 다르게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면서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죠.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 아마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 애굽의 왕으로부터 받았던 노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많은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고 아브라함은 재산보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롯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이후로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안에서 길렀던 사람들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전쟁에 이기게 되고 롯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포로가 됐던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정착한다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자손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도 아니다 보니 내가 이러다 죽으면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손이 없으니 상속자를 지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길렀던 종 중에 한 사람을 점 찍어서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랬다고는 난리 날 텐데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 아내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조선시대에 아마 태어났으면 아마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딸을 낳으면 금메달, 아들을 낳으면 목메달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딸을 낳으면 나이 들어서 딸이 티켓 끊어주는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해주는 것 없고 아들 집에 또 김치 갖다 준다고 싸들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허리 나가고 죽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딸이 다 부모님들을 비행기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아들들이 다 부모님을 버스 타게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집 들어갈 때마다 항상 우울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수치심을 갖도록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사라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닥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인공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수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 종 중에 한 사람을 아이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들은 주시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잘 모르겠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사실로 보자면 사라가 재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더 기울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학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떤 집안이냐 집안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것을 특별히 따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사라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 아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라에게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자존심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첩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수르의 규정을 보면 결혼한 여자가 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가 노예 여자를 사서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이 대를 잇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사회에서 허용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기다려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첩을 드립시다. 당시 사회에 통용되던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사레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평가받는 자신이 부끄럽고 또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수치심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여기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 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방법을 쓰니까 첩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사라가 먼저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첩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만 아이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첩이 안방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두가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제사를 아브라함과 하지 않습니까? 15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재물을 쪼개놨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를 왜 지나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 언약 제사는 이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만약에 한쪽이라도 이 약속,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너도 반쪽 난다. 살벌하죠. 계약 조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뿐이 아니라 이 제사 방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근 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아브라함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때에도 아브라함은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감정이 식고 난 이후에는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참기 힘드니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 한 번도 그 관계가 깨지거나 헤어져 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람의 죄를 안고 그 자리에 가야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예수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그 상황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실행하셨던 것을 또 하나님도 그 일을 실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했다면 하나님께서 믿었다고 의로 여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었느냐 하면 사회적인 통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경험, 내 생각이 그 사이를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생각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할 때가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사라를 대신해서 첩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불법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사람들이 늘 했던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 아들만 낳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첩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다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분별할 실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 이 전도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따로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팀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이 행사를 잘 준비를 하는데요. 이 행사를 매년 준비하면서 노하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년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달에 거쳐서 자기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그 방법, 전도지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다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심지어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전도지 한 번에 찍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만 주면 인쇄까지 다 해서 물론 비용은 각자 내야 되겠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무료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전도 축제가 성공하게 되면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또 함께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방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교회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듣고 이 사랑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교회는 손꼽을 정도로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 틀만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은 좋은 행사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반복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 세미나에 가보면 이 세미나가 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당시 강남은 지금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강남 얘기 들어보니까 배추밭만 있고 쓸모없는 땅이고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양육해 놓으면 이 사람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놓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수백 명 정도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합시다. 전도 행사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꺼내실 때 그 누구도 목사님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전도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전도 축제가 성공하게 됐고 매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행사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세미나를 참여하는 교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행사만 하는 것인지 당장 열매를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긴 하지만 그 행사가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틀만 갖다가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야, 이거 아무리 잘 준비해봐야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앞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이 교회에서 진행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야, 또 다른 데서 이런 거 했대더라.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세미나 듣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물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권사님이 제 가운데 말을 해준 것이기도 하지만 이 권사님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행사를 잘못 생각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 잘 준비했고요. 행사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전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다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무슨 새생명 축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목숨 내걸고 예수님 믿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발각이 되면 사자밥이 되고 각종 고문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준비하고 무슨 전도 행사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즐겨보려고 그 죽음을 보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이 모든 결정을 한 콘스탄틴 황제에게 모든 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방식,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탕욕과 탐심, 이 모든 삶으로부터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중에 보면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불받아서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통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갈의 행동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하갈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사라가 추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는 하갈이 사라에게 잘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라면 충분히 내가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추천했겠습니까? 그래서 추천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임신을 하자마자 그 당시에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라를 하갈이 무시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지금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잘한 건 없어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을 긋고 잘 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이 두 여자 사이에 갈등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모든 문제를 다시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문제가 생기자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다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관계가 깨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곳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갈이 혼자 몸도 아니고 임신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먼 곳까지 왜 도망을 갔을까요? 그 장소를 들여다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갈은 마음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 도망가는 애굽 사람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1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구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우리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먼저 붙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쫓아갑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고위 공직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자기에게 손해가 닥치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물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엔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석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그 말을 듣는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탐욕을 여전히 쫓아갔고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이 이스마엘, 이 사건을 통해서 중동은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위의 것을 찾으며 탐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지불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찾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각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더 짙어갈수록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서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배우며 들으며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셔서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